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나는 복덩이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는 뭐라고요? 복덩이. 예전엔 이름에다 복자 많이 넣었어요. 여기 혹시 복자 가지신 분 있나요? 저희 집에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인자 복자 쓰셨어요. 어제 인자 쓰시고 복복자 쓰셨어요. 제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영복이에요. 길영자에다가 복복자 썼어요. 저희 집에는 복자가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 복자가 저한테는 굉장히 가까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나는 복덩이입니다. 이 복덩이가 여러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28장을 읽어보니까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복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해요. 여기 있는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싹싹 긁어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받으세요. 그런데 전제가 있네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에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 짬밥이 늘다 보니까 축복 설교, 이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설교가 이 한국 교회를 기복주의로 몰아간다는 비판이 있어서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요, 교회도 사업인데 이 기복을 빼면 교회가 10분의 1도 안 나올 거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 남자고 하는 장사인데 뭐 그래, 눈 감아주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복이라는 말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주 눈에다가 색안경을 끼고 가요. 복밖에 모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는데, 근데 왜 세상은 자꾸 우리를 이 복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보느냐? 기복주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복. 복만을 생각하는, 세상의 복이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는 좀 우리가 달라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다 똑같아. 우리가 정한 써놓고 성황당이나 이런 데다가 놓고서 비나이다 하는 거랑 너희가 교회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복이라고 했는데, 기복이라는 것은 빌기자에 복복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빈다라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대요. 목회자들이 세 단어를 조심해야 된다는데, 첫째는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계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계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었는데 뭘 또 계시를 받아요. 계시라는 말이 나쁜 말이 절대로 아닌데 몇몇 사람들이 이것을 오용하니까 문제가 돼요. 또 귀신이라는 단어예요. 분명히 귀신은 있거든요. 근데 귀신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다 보면은 뭔가 좀 뭐라 할까요? 세상의 샤머니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요. 또 하나가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예요. 참 이상해요. 교회에서 복이라고 하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매번 복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다녀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뭐라고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국에서는 얼마나 복을 원하는지 복자를 어떻게 붙여요? 거꾸로 붙여요. 왜? 쏟아지라고. 복이 쏟아지라고. 서양 사람들은 뭐 안 그래? 서양 사람도 똑같아요. 서로 인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God bless you.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장되어 있는 복을 구하는 건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약속 있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다 나에게 주신 약속인데, 물론 전제 조건이 다르지만 말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이 복에 대한 갈망이 어그러지거나 퇴색해서 문제인 거죠. 오늘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만 교훈을 좀 생각할. 첫째, 복에 대한 열망은요,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뒤집어 쓰고 갓블레스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많은 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선악과만 빼고, 생명나무 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부리다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인간들이.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본능이 생겼어요. 다시 회복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거 다시 달라고 아우성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즉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구해서 문제인 거지.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던 그 근원이 되는 땅이요, 내가 일하지 않는 도대체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한다. 수고하지 않고는 받아먹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에덴에서 쫓겨난 그 모든 것은 죄로 인한 저주잖아요. 결국 그들이 받은 저주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예요. 이 죽게 되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해요? 장수의 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 노동하는 저주를 받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복을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자분들에게 해산하는 고통의 저주를 주셨네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의 복을 원합니다. 또 자식을 낳았으니 자식을 보니 뭐예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하네요. 그래서 자녀의 복을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어요. 벗고 다녀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나서 서로가 부끄러워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자기의 동생까지 쳐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평강의 복을 원합니다. 결국 모든 복은 우리가 저주받아서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그것을 갖다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복이죠. 근데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죠. 자, 이 타락한 인간 누구나 당연히 복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세상은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는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복만을 추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복 받는 게 문제는 아닌데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복을 바라본다는 거죠. 찬송가 중에 28장 뭐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많이 부르죠.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복의 근원이 중요한 거잖아. 즉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에요. 당연히 받아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저 그 복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세상에 널려있는 많은 것들은 다 보이거든요. 이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복만 구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거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잘하는 것도 아버지를 진정으로 공경해서가 아니라 용돈 주니까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고 용돈 줄 능력 없으면 그때는 돌아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이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버리고 그냥 복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복이면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볼 것도 없네요. 그러면 나한테 복을 준다 그러면 거기다가 대고 그냥 받아 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복은 아무 의미 없는 복이에요.
오히려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세상에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일억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 보기 쉽지 않아요.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빼앗아 가시는지도 몰라요. 다시 하나님과 회개하라.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도다. 아멘. 찬송받으실 분은 조물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갖다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바꾸어 놓고 있는 우리 인생들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바울은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복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인명에게 피해를 주고 살상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피조물이 이 복을 갖다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로 사람들을 막 조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권력으로 사람들을 막 조정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갑질한다는 거죠. 세상의 갑질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금덩어리가 우상이 되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명예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해는 가지만 그것을 갈망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는 오류에 빠진다. 근데 더 나아가서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조차도 이 하나님을 빠뜨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도구, 수단화시킨다는 게 문제예요. 세 번째, 바로 이 기복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는 건 없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복만 받았다고 그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이 복,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더 눈이 가서 하나님은 뭐예요? 도구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냥 복의 근원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하나님 없는 복 아무 의미 없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더 나가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복, 그걸 기복주의라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초신자들, 어린 신앙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니까 이 복이 물질적인 복만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기복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끝끝내 기복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화시키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다른 의미예요. 오직 복만을 추구하는 인생,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복을 구하기 위해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앞에서 말한 뭐 부모를 갖다가 은행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 앞에 잘 모여서 그냥 돈이나 좀 더 받아먹고 재산이나 좀 더 어떻게 상속받고 뭐 그럴 생각에서 그냥 하는 것 같지. 하나님도 그냥 그 정도로 믿는 거예요. 그 정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영악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뱀이 아니라 독사를 풀어놨죠. 그래서 그 독사에 물려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큰 장대를 세우고 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모양을 붙여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살리라. 그 노뱀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갖다가 예표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거죠. 자, 문제는 민수기 21장에 이 노뱀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노뱀이 없어졌느냐예요.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800년이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개혁을 일으키면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제단에 있는 이 노뱀을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800년 동안 그 장대에 달렸던 노뱀을 성전 안에다가 고이 모셔놓고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누수단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한낱 노덩어리라는 거예요. 노덩어리. 왜? 그동안 이 백성들이 이 노뱀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건, 이것을 갖다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들이 뭘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노뱀만 바라보는 거예요. 야, 800년 전에 이 노뱀을 바라보고 다 살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좀 이렇게 빌어서 뭐라도 좀 줘서 노뱀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다. 그럼 내 이 병에서 나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 사람들이. 하나님은 필요 없고 노뱀이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노뱀은 보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요, 사실은 이 노뱀이 우상이 되고 없어지지 않은 이유를 갖다가 파헤쳐야 돼요. 왜 800년 동안 노뱀을 갖다가 그들이 고이 모셔놨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에요. 이 제사장들 때문이에요. 돈벌이가 된다. 뭘 보여주면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없으니 방법이 있어요. 노뱀인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법계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소위 말하면 십계명은 없어졌어요. 그냥 비어있는 거예요. 그냥 법계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 잊어버렸는데. 자, 그러니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노뱀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 노뱀이 계속 보이니까 노뱀이 우상이 되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기복신앙이 떠나서 기복주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 사람들이 그 노뱀 보려고 헌금 가지고 그 노뱀 앞에 보여서 병이 나오겠다고 제사장한테 막 나가서 막 아우를 하고 뭐 갖다 주고 뇌물을 바치고. 제사장도 너무 좋잖아요, 이거. 이런 거 어디서 많이 해요? 다른 종교들 보면 그런 거 많이 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 노뱀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정말 더 큰 일이 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노뱀이 없어졌는데도 문제예요. 그래도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우상으로 숨기고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된 것들 회칠한 무덤과 같이 말이죠. 사람들을 현혹하고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경에 보면 수없이 일어나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요시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왕들이 종교개혁을 끊임없이 일으키지만 얼마 안 나서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라 또 다시 돌아가서 또 뭘 보여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사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기대를 해야 됩니다. 이 기복주의 신앙을 갖다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 기복주의 안에서 왜 우리가 자꾸 기복신앙이 기복주의로 더 가느냐면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균형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추가 그것은 이미 내려앉은 지 오래됐고요. 그 위에 보여지는 것은 오로지 세상의 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복에 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 받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복주의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악한 죄예요.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와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복을 구하는 통로일 뿐이고 우리의 예배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든지 헌신한다든지 이것도 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식으로 보상심리에서 하는 거고 교회는 복음이 아니라 복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수단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균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헌금하면 복 받는다. 봉사하면 복 받는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복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거지. 아멘. 또 어떤 게 문제냐면 우리는 물질보다 은혜로 삽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세상에 보면 너무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멀리하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며 살라고 주셨는데 금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외식적인 것이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어린아이가 엄마와 같이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보고는 엄마가 가자고 해도 그 장난감을 손에 넣고 도대체 놓고 또 손에서 놓지를 못합니다. 뭐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0대가 되고 30대가 돼도 그런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초보신앙일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안 보이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복만 달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는 남편분들이나 아내분들이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정말 재산이나 학벌이나 미모나 환경이 정말로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결혼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것이 기복입니다. 사람의 됨됨이 그걸 보고 결혼하셔야죠. 함께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보고 결혼하셔야죠. 그래서 겉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결혼했다가 실수하고 나중에 평생을 갖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놓고는 갈라지면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뭐 때문에 갈라졌다고 그래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는 저희는 욕하고 싶었고 성격 차이는 처음에 콩깍지를 잘못 씌워서 그런 거예요. 중심을 보지 않고 겉에 외형적인 것만 보다가 문제다. 여러분 분명히 신명기 28장 우리에게 축복의 장입니다. 복을 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약속된 모든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때가 되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받은 복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 그러니까 받은 것을 자꾸 놓쳐요. 잊어버려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안에서 네가 복덩어리가 되라. 여기서 이제 말씀입니다. 네가 복덩어리가 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뭐예요?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어다. 이미 하나님이 다 주었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아멘하면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고 이미 받았다고 믿으시고 복 받은 자로서 복덩이처럼 행하시라는 거예요. 복 주세요 하면 줬어요. 그러니까 다 쌓아놓고 어떻게 할까요? 창고에다 가득 쌓아서 쌓을 데가 없으니까 창고만 계속 지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만일 마지막 때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 네 목숨 다 가져가 버리면 그 창고에 있는 건 누구 거 되는 건데 도대체.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야 그만이다 다 와라 하면 그때 자식한테도 못 물려주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 그 창고에 쌓아두라고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약속하셨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어보아라. 왜 세어보라는지 아십니까? 맨날 평생 앉아서 받은 복만 세고 앉아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받은 복이 얼마큼인지 알았으니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 플로잉하라는 거죠. 나누어주는 삶이 되어라. 그러니까 너는 복종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복을 받았으니 이제 흘려보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수여합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실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통로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그 통로로 야 아무개 집사가 잘하고 있구나 계속 부어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놀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끊임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쓸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 덩어리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제부터는 복 덩어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복은 그냥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갖다가 아파트 그러는데 이게 소유하는 개념이 되어버렸잖아요. 사실은 이게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개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소유의 개념, 투자의 개념이 되어버려가지고 아파트는 투자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참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또 말씀 유튜브에 들어가는데 또 저한테 또 무슨 댓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귀한 물질을 주셨으면 그걸 왜 깔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십억짜리, 40억짜리, 50억짜리 아파트가 왜 필요하죠? 평수 30평도 안 되고 20평도 안 되는 아파트에 30년, 40년 돼서 그냥 다 낡아가지고 옛날 보이러 쓰고 있는데 집이 40억이라고 하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 가지고 여기 오산만 내려와도 궁전을 주고 살 텐데 왜 그걸 깔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막 쓰여질 텐데 말이죠. 하늘에 상급이 쌓일 텐데 말이죠. 그게 하늘에 상급 쌓는 일 아니에요? 보아 쌓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오래 사시려고 계속 쌓아주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겁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후자잖아요. 후자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하여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더 사랑하신 겁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가득해서 그냥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에 살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귀하게 오늘 우리 행복이랑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가진 것 없어도 말이죠. 성결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할렐루야. 얼마든지 이것이 행복이라 그래요.